대적들이 내 주변에 대적들이 둘러싸고 대적들이 많으면 그만큼 삶은 고달프고 괴롭겠지요. 내 편이 많고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많다면 그것은 내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될 것이고요. 사도 바울은 매를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그 엄청난 고난을 당했지만 언제나 바울 곁에는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고린도서에서도 모든 서신에 보면 늘 자기와 동역했던 인물들을 거론하면서 이들을 알아줘라 또는 기억해라 이런 표현들을 많이 했는데 그것은 곧 그의 그 고달픈 사역 속에서 육체적으로는 힘이 들었지만 그러나 함께한 이들이 있어 위로가 됐고 힘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 힘들고 어려움에 처하여 대적들이 자기를 에워싸고 자기를 죽이려고 생명을 빼앗으려고 했다고 하잖아요.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고 그러는 무리들이 주변에 많아. 그러니 얼마나 그가 외롭고 힘들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바울에게는 예수가 계셨고 성령이 계셨고 동역하는 이들이 있었던 것처럼 다윗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물론 충성스러운 신하들도 있었지요. 그것이 그에게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혹여라도 있을지라도 다 주변에 나와 함께하거나 나를 돕는 이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곁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고 계시다는 이 믿음, 영의 눈을 열어보시면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생겨지겠죠. 그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하여도 즉 대적들이 나를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고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나는 주를 의지합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시편 46편에 보면 1절에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말씀합니다. 환난을 당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찾아라. 그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약속하신 말씀 아닙니까? 내가 너를 건지리라. 이런 표현들을 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다윗의 그 시편 속에 고백되는데 시편 50편도 마찬가지고 그러는데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주를 찾고 주를 부르면 주님이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은 왜 중요하냐면 그 믿음이 결국적으로 나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고 그 믿음이 나에게 소망을 가져다 준다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망을 해요. 믿음이 없으면 낙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고달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의 고달픈 힘든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미래에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앞으로 나를 바라보니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러잖아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라고 합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어요. 지금 대적들이 나를 에워싸고 내 생명을 뺏으려 하고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러나 나의 앞날, 나의 미래는 주님의 손에 달려 있어. 그분이 나를 살리시고 그분이 나를 지키시며 나를 이끌어 가실 거니까 보호하고 인도해 주실 거니까 나의 앞날은 지금은 고달퍼도 지금은 힘들어도 나의 앞날은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범사가 잘됨이라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느냐 죽느냐 이 모든 것의 주권은 누구겠다? 주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욥의 고백이잖아요. 나의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러잖아. 나의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군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지금 상황은 엄청난 고통이에요. 모든 것 다 잃어버렸어요. 다 뺏겼어요. 자식도 죽었어요. 자기들을 위로해 줘야 될 친구들마저 와서 정죄하고 그래요. 얼마나 외롭습니까? 얼마나 육체적인 질병 당하니 고통스럽습니까?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앞날은 주님께 여호와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당하는 고난을 연단으로 받아들였고 그 다음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에 대한 기대감, 소망이 그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 고통 속에서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시라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한 것을 자꾸 스스로에게 질문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신앙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고. 우리가 내 믿음이 그 사도신경 암송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신경은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이런 분으로 믿습니다. 난 성령을 이런 분으로 믿습니다. 나는 그래서 하늘의 소망 갖고 삽니다. 이런 고백 아닙니까? 그 믿음이 결과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이겨내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하게 하고 그래서 즐거워하게 한단 말이죠. 내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다윗은 고백하면서 그 어려운 고난을 소망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 주님의 손에 붙잡히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궁극적으로는 내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다리는 거예요.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세요. 주의 손으로 사랑으로 나를 건져 주세요. 한 기도를 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22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 25절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그 얼굴을 비추셔서 은혜 베푸시길 원한다. 또 그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드사 또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게 평강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거니까 얼마든지 구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를 구한다고 평강을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구하는 걸 책망을 하시겠습니까? 주기 싫다고 하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이건 우리가 달라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고 지키시길 원하며 은혜 베푸시길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원하신대요.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백성들에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대로 복을 주시겠다는 이 하나님 약속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평강을 구하는 거, 복 달라고 구하는 거, 여러분 그거 잘못 아닙니다. 뭐 기복신앙 어떤 분들 그런 표현도 하는데 물론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했을 때는 뭐 썩 부정적으로 본다면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란 말이에요. 그 뒤에 다윗은 이야기하지만 17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이게 뭡니까? 기도했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복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아론과 아들들에게 축복하라고 하시면서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은 뭡니까? 구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하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예레미야 33장도 마찬가지잖아요.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을 하겠고 이 하나님 약속이에요. 구하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응답 주실 것에 대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새벽마다 나오셔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세상을 살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가장 지혜롭고 가장 좋은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제가 기도할 때 처음 기도하는 기도잖아요. 이 아침에도 건강하게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이른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가 감사할 일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 왜?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냐? 기도하면 응답 주심이 약속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도 기도하시는 거 하나님은 응답 주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약속. 이 약속을 여러분이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다. 하나님 앞에 기도는 절대 공짜가 없다. 헛된 게 없단 말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은 누가 기도하냐?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고. 믿음이 없으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18절은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교만에 대한 말합니다. 교만한 자, 완악한 말 하는 자,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저들을 멸해 주실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근데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고 그랬거든요. 교만은 그래서 패망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입어요. 우리는 영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교만해질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영적으로 강건한 것도 육체적으로 범사가 잘 되는 것도 다 하나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잘 됐다, 남보다 뭔가 더 나은 것이 내게 있다라는 판단이 있을 때면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돼요. 그 앞에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도 교만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나은 것 같다 할지라도 나아봐야 뭐가 얼마나 낫다 할지라도 그 낫게 하시니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교만한 사람들, 여기 보면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교만한 사람들의 입술에 담기는 말은 완악한 말이 된다는 이야기죠. 교만한 사람들의 입술에는 언제나 자기 자랑이 들어있습니다. 교만한 자의 입술에는 언제나 남을 해하고 비하하고 그런 말이 그 입술에 항상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을 사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19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라고 합니다. 여기 주를 두려워하는 자, 주께 피하는 자를 이야기하죠.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 대한 경외함을 많이 말하게 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피하고 이 행위는 결과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거든요. 여기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시편 128편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도를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말씀하는데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며 내 집 안방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와 이 감람나무 같은 자식들이 둘러 앉아 있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정의 평안, 축복, 번성,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넘칠 것을 약속을 하신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 가정에 주시는 축복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잠언서 22장 4절도 자주 말하지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한 보상은 이라고 말해요. 보상을 하신대 보상. 그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한 날 사시면서 이 아침에 나와 예배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왔으니 주를 찾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약속된 모든 복이 여러분의 누림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했습니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그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그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 50편에 보면 감사로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해야 할 이유를 찾아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할 이유를 찾아보는 거야. 의도적으로 찾아봐, 일부러. 그리고 감사를 해보세요. 얘기했죠. 어느 분이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에 하루에 5가지를 감사할 일을 꼭 찾아서 감사 기도하고 잠자리에 든다고. 여러분 해보세요. 생활 습관을 가져보세요. 잠자리에 누우셔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생각하는데 5가지 감사할 일 생각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으며 그거 한다고 육체적으로 뭐 고달프고 힘듭니까? 아니잖아요. 잠시 갖는 시간이면 됩니다. 5가지 감사, 그거 5가지 찾아내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까? 찾아보기 시작하면은 불과 1분도 지나기 전에 5가지 다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거 생각하면서 오늘 한 날도 이렇게 감사할 일을 내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리더자 공부를 하는 가운데 어느 집사님이 그런 자기들끼리 카톡방을 만들었다 옵니다. 매일 감사할 일을 서로 나누기로. 근데 그 감사를 하나씩 감사할 일을 서로 나누다 보니 그 나눔 속에 은혜가 되고 나눔 속에 기쁨이 있게 됐다.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사는 것보다 행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감사할 일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찾지 못하는 거예요. 일부러 찾으시란 말이에요. 일부러 감사할 일을.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에 오늘 한 날을 지켜주심에 감사.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23절에 가서 보시면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정히 갚으신다고 이 교만한 자를 또 얘기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랬어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24절에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바란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 앞에 말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고 시편 107편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힘쓰실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돕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으로만 아니라 육신의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도우시는 그 일하심을 보여주실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찾으란 말이에요. 그걸 자꾸 찾아.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걸 찾아내란 말이에요. 길을 걸어가면서도 찾을 수 있고요. 여러분 주방에서 집에서 청소하면서도 찾을 수 있고요. 어디서든지 찾으면 찾아지는 거예요. 보여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밝게 보여주시니까요. 이거를 발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는 그러한 하루하루 그게 복된 삶입니다. 오늘도 한 날을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